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인데 예수님이 있어 일해 주시는 복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하게 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정혼했다고 하는 것은 결혼이 확실하게 약속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상대와 같이 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런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수태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 그런 마리아는 자신이 아이를 수태하게 된 것이 너무 기뻐서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마리아가 아뢰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갖게 됨으로써 자신이 복 있는 여인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처녀가 당시에 아이를 갖게 됐다고 하는 것은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것은 율법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기뻐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마리아가 요셉이라고 하는 좋은 신랑을 만났기 때문도 아니고 또 그녀가 거부가 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상승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 이유는 단 하나, 마리아가 수태한 아이가 바로 예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곧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구원받아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아야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또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삶도 구원을 받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요셉을 보면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죽음의 위기에 놓이기도 했고 노예 생활도 했고 그리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 생활도 하기도 했습니다. 다윗도 집안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했고 사무엘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또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광야로 내쫓기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행복한 삶을 살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때는 나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경험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신 것 같이 마리아가 수태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될 구원의
역사들로 인해서 자신이 복이 있는 여자가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라고 했고, 혹은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 왕,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 모든 지위를 가지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에 또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귀신에 매여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셨고, 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다든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서 굶주린 무리들을 먹이신다든가, 혹은 풍랑을 잠잠케 하셨든가 하는 일들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기쁨의 인생이 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수태함으로써 앞으로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자기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육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저 사람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을 수태하고 또 예수님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또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만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들도 이미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에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찬양과 같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된 진정한 은혜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 수고로운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늘 아담을 원망을 했습니다.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것, 따먹은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 힘들어 죽겠다. 주인은 그런 종의 버릇을 고쳐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날 바로 그 종을 불렀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집을 비워야 하니까 자네가 나 대신 안방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종들을 거느리고 집안일을 잘 돌보게 해. 그런데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자네가 관할해도 되지만 냉장고 위에 있는 상자는 절대 열어봐선 안 되네. 아이고 그럼요,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요. 종은 그렇게 대답하고 진짜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대청마루에 큰 대자로 누워서 낮잠을 자기도 했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종도 부리고, 그렇게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심하니까 냉장고에 있는 상자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저 상자에 뭐가 들었길래 열어보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래도 열어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열어보지 말자. 그렇게 꾹 참고 또 일주일을 지나 보름이 지났는데
상자를 볼 때마다 궁금증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래 열어보고 닫아놓으면 주인이 알게 뭐야 라고 하고는 마침내 그 상자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자네도 별 수 없구만 가서 일이나 하게. 그 뒤로 종은 더 이상 별 불평 없이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인 아닌 사람은 아담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당연히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사망의 심판이 저 멀리 물러가게 된 것은 사망이 저절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받아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마땅한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사람 나 자신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 때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 보십시다. 그럴 때 내가가 일해서 막 열을 내거나 화를 내게 되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그 동관이 아무리 순고를 해도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그런 동관을 긍휼히 여기고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용서 은혜를 받은 동관이 밖으로 나가서는 자기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나고는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했어요. 내가 곧 일해서 갚겠다고 좀 봐달라고 사정을 해도 지금 당장 갚으라고 멱살채를 잡은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왕에게 이야기해서 그 동관은 옥절에 붙이져지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나를 화내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가 일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나도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마음이 이끌리게 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자기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대문어 섹스피어는 베니스 상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사랑하고 동정하는 인자한 마음인데 이거는 강제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비가 내려 대지를 적시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늘은 이것을 베푸는 자를 축복하고 또 받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알랭이라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건강을 잃고 친구를 잃으며 명예를 잃는다는 것은 그 어느 것이나 다 모두 커다란 손실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베푸는 자비를 잃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잃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도 돈도 음악도 예술도 은혜, 자비 없이는 어느 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감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 모두는
어떤 일이든 항상 나 자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가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러므로 구원을 경험하고 그 사람은 모든 일에 형통케 되어져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일컫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나 자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은 사람, 죄사함의 은혜 받은 사람,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잊지 않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온전히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 잘 믿고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요. 잘못되기를 바라고 또 욕먹고 망하기 바라면서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군병도 아니고 어린아이, 계집아이 앞에서 당신도 저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같이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온전히 덮음으로 성령님께서 정적으로 내 생각과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삶이 되어 구원의 역사는 물론 사람들이 볼 때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 모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의 신들에게 덮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기도하던 제자들 모두에게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붙잡히는 것 두려워해서 도망했던 제자들 모두가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됐고, 안진뱅이 일으켜 세우고 병든 자들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예수님을 위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 코바디스를 보면 로마의 크리스천들에 대한 박해가 있자 베드로의 제자들은 베드로에게 로마를 떠나 피할 것을 공고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제자들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로마를 떠나는데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러한 베드로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로마로 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왜 거기에 가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로마를 버리고 떠나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로마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가 다시 한번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돌아갔고, 그리고는 거기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안타깝게도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자신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가 있는가?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라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성령님의 강권하심에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산 것 때문에 그는 오늘날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 이끌림을 받을 때 내 생각이 아니라 그런 성도의 삶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수태하게 된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이미 아이를 수태해서 6개월이 된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서 문안을 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하는 소리를 듣자 그 순간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복중에서 막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까지도 성령 충만하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장 47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편으로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줄을 잡고 일천척을 청량하고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건너게 했더니 물이 발목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럴 정도로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목에 머무르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다시 일천적을 청량하고 에스겔 선지자라 하여금 건너게 했더니 이번에는 물이 무릎에 왔습니다. 이것도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의지가 더 강해서 얼마든지 그걸 거스리고 건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건너게 했더니 이번에는 물이 허리에까지 왔습니다. 이것도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건너게 했더니 이번에는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됐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장이하여 헤아말 물이라고 했습니다. 물에 뜨는 수영이 되려고 하면 몸의 힘을 다 빼고 자신의 몸을 물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번성하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고 바닷물이 소송하고 강 주변의 나무의 실과들이 풍성하고 그 잎사귀조차도 병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는 것과 같이 성령 충만해서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가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역시도 어떤 일이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경험하고 형통함이 있고 상처 입은 사람들까지도 치유하는 복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여러 주 동안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잠언 30장에 나오는 개미 혹은 토끼, 메뚜기, 도마뱀과 같은 작은 생물들을 통해서 날마다 죄악으로 관영해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 중에 지금도 제 마음에 가장 깊이 새겨진 작은 생물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는 잠언 30장 27절 말씀 보면 임군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메뚜기는 임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천만 마리의 메뚜기 떼들이 떼를 지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 이유가 메뚜기는 바람이 부는 대로 이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메뚜기 한 마리는 채 2g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바람이 불면 바람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이끄는 대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저로 그런 메뚜기를 보면서 저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 자신도 제 욕심이 저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바람이 저를 지배하고 저를 이끌어가는 사람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고 지금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가 내 인생 이끌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복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덮으셔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시고 모든 일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말씀에 순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타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 많아 늙은 엘리사벳 다 끝났다 도저히 수태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수태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순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 말 그대로 예수님을 수태하게 됐고 그러므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는 물론이거니와 그녀를 볼 때마다 사람들 모두가 복 있는 여자다라고 일컫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복할 때 예수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복 받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또한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신 말씀은 단 한 번도 어기시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수없이 도전받는 일들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길은 눈으로 볼 때 환경과 형편 사정이 다 불안해 보이고 아니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하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고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던 마리아와 같이 종의 자세로 순복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으면 내 자존심, 내 상처, 내 형편 조건 이거 다 떠나서 그 말씀에 순복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또 나를 복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하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야,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시주지라고 하는 분은 5천 명의 고아를 돌본 일본의 사회복지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다. 하루는 어떤 소경이 이런 이시 선생님을 찾아와서는 선생님, 저도 기독교인이 되어 선생님과 같이 밝은 생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시 선생님은 그에게 당신은 점자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직 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소경은 자신은 안마를 8년 동안 했기 때문에 안마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시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보십시다. 지금부터 당신은 안마로 버는 돈 중에서 지극히 적은 액수라도 좋으니 하루에 한 번씩 당신 같은 소경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그것을 주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2주일만 계속하면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경은 이런 이시 선생님의 말을 듣고는 얼굴을 찌푸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시 선생님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신학적인 방법으로 뭔가 거창한 것을 설명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돌아갔던 이 소경이 3주 만에 다시 이시 선생님을 찾아왔는데 환하고 밝은 모습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나 같은 소경도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봤더니 정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소경은 이시 선생님 한 말이 별로 탐탁하지는 않았지만 집으로 돌아가서는 말씀한 그대로 하루하루 안마로 번 돈 가운데 일부를 가장 힘들게 생활하는 소경이에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그런 베푸는 자신의 마음이 먼저 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소경은 하나님을 경험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사르밧가브도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지막 남은 밀과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라고 하는 말에 순복했더니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기근으로 산이 죽으니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그녀는 독의 밀이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6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이 충성했을 때 그런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주님이 구원하시고 또 복되게 하시는 신비를 경험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어느 한 분도 오늘 들려진 말씀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분들이 되시지 않으시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의 계십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복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수태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복 있는 인생이 되었던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셔서 모든 일에 구원을 경험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생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발견한 보화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사도 아깝지 않고 그만큼 가치가 있고 복된 일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 보화가 되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도 믿으시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덮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 말씀을 믿고 마리아와 같이 종의 자세로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사심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시고 모든 일을 복되게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들로부터 복 있는 사람이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덮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고 종의 자세로 그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으로 수태한 그 예수님 구원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형통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람들 모두가 우리들을 향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복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